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신다고 지난 주간에 이어서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읽으셨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죠. 그것도 아주 충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록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게 되긴 했지만 그의 부모들은 유대인인 까닭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가장 보수적인 교파였던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본인이 바리새인이 된 것 같습니다. 헬라 문화에 동조하는 사두개파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던 열심당파와는 달리 바리새파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에 그는 평소에 늘 율법을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인물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헬라어에 능통하였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바울을 시해하려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가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바울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일 정도로 그의 히브리어는 능통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이었고 그 자신이 예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다메섹을 박멸하겠다며 의욕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을 향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더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로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온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사람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율법에 대해 바리새파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히브리어도 잘하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설교를 하면 가장 잘 먹힐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자로 준비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도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스님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불교 신자들을 너무 잘 알아. 불교의 교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은 불교 신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나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자마자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너무 율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주님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예수님께 막 구구절절히 이유를 댑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내가 핍박자였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제가 정말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께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바울은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딱 맞아요. 저 유대인들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니,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바울 한 사람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제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봐도 이 빌립 집사가 계속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키우고 거기에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 관계가 나빴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사역은 그 당시에 그 교회, 초대교회의 형편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없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이 빌립 집사가 사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에서부터 빼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사람도 없는 광야로 빌립 집사를 내보냈는데 거기에 가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복음의 그 흐름이 육적 이스라엘,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서서 점점 이방인에게로 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니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끼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일어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옮겨가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시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이방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입니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결과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안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자마자 이방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자꾸만 막혀지고, 유대인들은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여파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방 세계로 밀려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구원의 그 중심이, 그 구원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의 후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아브라함의 씨, 구약에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입증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꾸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강팍하여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점점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놀랍게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니 왜 그걸 몰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뭐 꼭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뭐야 이거?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린 그런 생각이 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교에 너무 깊이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들이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을 어리석게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선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런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스데반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모인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웠고, 그런데 어땠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요셉을 핍박하고 모세를 핍박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그리고 의인이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뿐이냐?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구약은 파기되어졌고, 너희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싫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고집 부렸던 이들의 최후가 바로 언약이 파기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도 그 후손이 되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이 유대인들아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그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이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촛대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이제 유대인들과 맺었던 이 옛 언약이 이제 파기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대상은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 성령께서 스데반을 깨우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갑자기 구약 율법에 금지되어져 있는 그런 고기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잡아먹어라! 저는 이거 절대로 못 먹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례와 전혀 상관없는 생짜배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보냈고, 고넬료는 고넬료의 이웃들을,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하듯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육적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아니, 이렇게 쉬운 내용을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극성스러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보세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교회 총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15장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말이죠, 성령을 주어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해 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들 율법의 예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목격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나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의 그 엄청난 그 조항들을 왜 이 이방인들에게 무겁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죠. 10절에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편지에는 몇 가지 협조사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피를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지켜야 되는 또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간음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지켜줘야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으니까 이 단서 조항은, 이건 진리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달라. 유대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좀 협조해달라. 물론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적인 준비, 신학적인 준비, 그런 모든 여건이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이방인들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저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저들을 좀 돕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 간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와서 오해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던지고 막 그냥 바울이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돼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아주 기를 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했는데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가까이 가자 갑자기 팍 튀어나와 버렸네. 그래서 어느새 그가 로마로 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고, 배를 타고 파선해서 죽을 뻔하는 고비도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방 세계에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죠. 이런 과정 중에 사도행전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믿는 자들이 더하여 가더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이 계속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고,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고,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18장 8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확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도 부탁하지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데 갈라디아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혼란스럽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불과 3주 만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됐는데 신라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 파당이 생겨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성령의 은사 문제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트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소문이 들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보니 고린도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바울이 그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저 멀리 로마의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작성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제하려고 갔다가 갑자기 가이사랴에 체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 동안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 누가가 그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자 그가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리는 2년 기간 동안 바울은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때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 성경 말씀이 교회들마다 이것을 돌려가면서 읽고 또 돌려가면서 읽고 그러면서 그 은혜의 말씀이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성숙시켜주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확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고 그것이 읽혀지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사역자들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정말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이게 왜 여기서 끝이 나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힘있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이어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도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후편이 계속해서 기록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이 탁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열정이나 담대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속자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그 베드로의 언어의 언변의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바나바의 그 인격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똑똑하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인지 느끼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지옥의 제일 깊은 곳에 떨어졌을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뭡니까?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훌륭해서 그들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연약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데 부담만 딱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도 부족한지 열정도 부족하고요, 부담만 되고요. 내가 인격적으로 좀 훌륭했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건데 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않고 나는 말 주변도 없고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부족한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전도를 잘할 수 있어서 전도할 여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